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에 걸쳐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20절로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3장 20절 21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성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몸은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이 세상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시민권은 진짜 시민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거기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 주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입으셨던 그 영광의 모습,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입었던 영광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십니다. 그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그냥 들어오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육신의 몸은 아니셨어요. 주님이 처음에 오셨던 그 육신의 몸이 아니셨다고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몸은 언제든지 주님이 가시고 싶은데 가실 수 있는 몸이셨어요. 그러한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이 몸은 지금 언젠가는 죽을 몸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몸이에요. 비천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입을 몸은 그 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실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소개한 성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도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성도의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를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그 모든 축복들을 누가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똑같이 받습니다. 주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누구예요? 예, 성도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축복을 똑같이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거룩하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그러고 내가 구원은 내 새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책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자,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에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얻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래요. 전에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금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합니다.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볼 때 가장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자,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은혜란 말이 뭐예요? 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디 앉아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요. 우리 주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 20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들이 지금 현재 왕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저번에 여러분들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의 소요리 문답 공부하실 때 예수님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공부할 때 성도들도 어떻다고요?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아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믿음, 은혜, 구원, 선물. 이거 같은 용어예요. 그죠? 자, 믿음은 은혜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뭘로요? 믿음으로 얻지만 은혜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마음 먹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뭐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맞는 말이죠. 근데 재미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믿음과 행위를 띄워놓습니까? 안 띄워놓습니다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새로운 피조물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서 완전하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것은 몽땅 다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으로 다스릴 거예요. 왕자들과 공주들로 다스릴 거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미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들이니까요. 이게 누구에게 준 축복이었어요? 최초의 아담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지켜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왕직과 제사장직과 그 선지자직을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공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비록 초라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건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우주 만물, 이 썩어 없어질 우주 만물이 새롭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만드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엄청난 축복된 존재들이므로 어떻게 살아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주님 안에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각 나라의 무슨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권적, 절대적 주권으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갈까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주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말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형편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삶조차도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이요. 주권적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아? 비록 너희들이 이 세상의 형편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는 모르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통받고 있었고 감옥에서 실질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외적으로 나타난 그것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굳게 설 수 있다고요. 여기서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지키기 쉽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싸움은 사탄과의 직접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싸우신 싸움은 능동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능동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지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를 지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수동적이라고요. 사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고.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죠? 씨를 뿌려요. 근데 어떨 때는 사탄이 채가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떨 때는 길거리에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돌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맛을 조금 봤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느라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기쁨을,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로 3절에서 이제 빌립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 중 하나인 분쟁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셨던 당시에도,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는 분란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분란이 없었던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도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는 분란도 있었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났던 이 분란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뭐 그 안에 분파 싸움이 있었죠.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파다, 뭐 그래가면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세례를 주신 분들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도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아직까지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죄악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고요. 매일매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일매일 죽고 사는 것을 칼빈은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적거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으켜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분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거나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거의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교회에서 보면 거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있는데 어떤 그 일이 있는데 사람마다 자기 의견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견이 있어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변하는지 압니까? 감정 싸움으로 변해요. 대개 보면.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망정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입니다. 6절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 작은 사람이라는 건 믿음이 적은 사람이겠죠. 그죠?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분쟁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그 당사자는 되지 마라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주님이 이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어떤 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일으킨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안 밝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밝혔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다. 자,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 이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이 성경 빌립보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앞으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뭘로 기억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설 거예요. 서서 주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분란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싸울 때는 한 가지로만 싸워주세요. 한 가지로. 뭘로요? 교리로요. 본질적인 것으로요. 이 교리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피가 터지게 싸우세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본질적인 거는 해답이 없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예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면 어떻고 파란색으로 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은 보면 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치고 아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교리 가지고 아갖고 온다면 제가 얼마든지 하겠어요. 그러나 가만 보면 그거 아니에요. 왜 어디서 쓸데없는 것들. 그걸로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요디아와 순두계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요디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와 같이 이 빌립보서를 읽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해결책이 참 재밌어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꾸짖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 뭐라 그러면 나는 요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한다는 말은 호소한다, 간청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들에게 꾸짖을만 해요.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도 바울은 가려줄 만한 실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요디아와 순두계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런 방구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호소한다, 간청한다.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된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어떻게 한다?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희들이 티격태격하지 않을 거라고요.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불만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려고 하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려니까요. 묵상해서 정말 나 같은 걸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서글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서글픈 일을 당했다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하고 하지 말라고요. 끊으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이야기하는데, 정말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런 걸 보고는 못 참아.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모욕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보진 않았죠. 그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귀싸대기를 맞으시고, 뒤통수를 맞으시고, 머리를 얻어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겠다고요.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건 못 참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아무 말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교회가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런저런 서로가 다른 의견 때문에 다툼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교회 싸움이 커집니까? 편짜기 때문에 그러죠. 편들어서 그래요. 편만 안 들면 싸움이 커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편을 자꾸만 드니까 나중에 싸움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교회는 그거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안 하잖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 말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라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상기시켜 주라고요.
그 일을 하려니까 교회는요. 그러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 당사자가 바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놓는 그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조금 마음 아프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확 한번 엎어봐.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하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살 형제 자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한 발 뒤로 물러나겠죠.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말로는 형제 자매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가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완전히 달라요. 아니에요. 정말 그러시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히 함께 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 진짜 형제 자매들이라니까요. 진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어렵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것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질 않았어요. 저도 항상 옳고 그른 걸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항상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세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하라? 히브리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진짜로요. 이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세요. 만약에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만큼 안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라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만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요. 항상 이 주님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그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 그래야 돼요? 속되지 않은 것, 가증하지 않은 것, 거짓을 행하지 않은 것만 들어간다 그래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들어가냐?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게 어리석은 저희들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르쳐 주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딴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